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부활들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부활을 보내고 네. 그리고 이제 차츰 다시 일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재밌는 말을 좀 들었어요. 어떤 말이요? 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끝난 다음에는 금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네. 제가 받게 됐습니다. 네. 부활을 살아가야 된다. 또 부활의 기쁨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부활을 보내는 환경 가운데에서 그 분주함 혹은 차분함을 그 시기만 딱 겪고 네. 지난 이후에 부활 시기는 쭉 이어지지만 결국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아무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여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네. 그리고 일상 업무들 해나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어제 이제 어떤 물음이 있나라고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물음 하나를 봤어요. 구리뱀 이야기에 대해서 말해달라라는 물음이었고요. 네. 그리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구약과 신약에 좋아하는 인물이 좀 다르긴 한데 네. 명확하게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재밌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리고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이것을 차분하게 대답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 주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네. 사실은 아까침에 인사말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왜 일상으로 돌아가냐, 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보면서 네. 제가 사실은 부활 8일 축제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의 부활 발현사화에 대해서 네. 차츰차츰 하나씩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음.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부활이 막 지난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간직하는 그리고 부활을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네. 그런 삶의 모습들을 찾자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부활을 만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신부님, 지난주 유튜브 방송 영상에 청취자 한 분이 댓글로 물음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신부님, 왜 마리아 막달레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나요? 저는 이 질문은 못 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유튜브 방송 영상이면 실시간으로 했나 봐요, 질문을. 네. 아닌가요? 댓글이었나요? 나는 못 봤는데. 어쨌든 질문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네. 물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네.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유튜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하고 있네요. 예수님의 부활 발현사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설화가 이 마리아 막달레나의 설화예요. 네. 제일 좋아하는 설화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록으로 붙어 있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계십니다라는 이 질문의 발현사화를 제가 제일 좋아하고 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설화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에 관련된 이 설화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설화예요. 네. 근데 이 부활 발현사화를 볼 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냐라는 물음들을 던지게 되었을 때 네. 부활에 대한 증거 그리고 확실한 실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럴 때 언제나 저는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증거는 우리가 부활 성야 때마다 빈 무덤 사화를 듣게 됐지만 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부활의 증거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며 부활의 증거는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며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야말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는 교회이며 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만 해요. 네. 그래서 부활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소명이지요. 네. 곧 부활을 만나고 부활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인 부활을 만남을 통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부활을 살아간다, 부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활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네. 그러면 마리아에 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것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복음은 이 부활 반연사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워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마리아가 첫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던 무덤에서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돌이 치워져 있네 어쩌네 그런 말은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돌을 치웠네 어쩌네 그런 말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는 두려움 때문에 아마도 두려움인 것 같아요. 쓰여져 있진 않지만 두려움 때문에 무덤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네. 무덤 안으로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의 감정 상태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슬픔 혹은 좌절을 겪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런데 마리아가 눈물의 과정 가운데에서 무덤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네. 무덤 안을 슬며시 들여다보게 되는데 천사들이 있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네. 천사가 물어보지요. 뭘 찾냐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이 고백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마리아의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자면 네. 혹시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아나운서님은? 네. 있어요? 네. 가장 그럴 때 감정 상태가 어땠어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죠. 세상을 잃은 것 같다. 네. 이제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긴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거든요. 네. 잃어버린다라는 것은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그 일상을 살아감이 항상 그 삶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어떤 것을 뿌리에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제가 보좌 신부를 할 때 음. 학부모들을 만나고 네. 학부모님들을 만나고 면담을 하거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적이면 네. 그분들은 똑같아요, 다. 어떻게 똑같냐면 삶의 근거 자체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내 삶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네. 오로지 자식이 가는 방향이 내 방향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로지 삶의 근거와 뿌리가 자식이었다는 것이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네. 자식을 만약에 부모가 잃어버렸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것은요. 맞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의 감정 상태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은 삶의 근거와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근본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맞아요. 이것은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이유도 그리고 동력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살아가야만 할 이유도 네. 내가 살아가야만 할 목적도 내가 살아가야만 할 뿌리도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네. 그런 예수님의 죽음을 만났다는 것이지요. 아. 마리아의 고백은 단순하게 무덤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아. 내 삶에서 네. 예수라는 분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 예수라는 분이 네. 내가 정말로 오로지 그분 하나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네. 그 예수라는 분이 내 삶에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네.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상태, 그 마음 상태, 그 절망감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냥 단순히 세상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정도의 표현 방식으로는 모자라지요. 그렇죠.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죽어도 괜찮다라는 형식의 그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그런 감정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절망, 아. 그것도 처절한 절망.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 자식을 잃은 부모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절망감 속에 있는 것이 마리아의 감정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네. 그 마리아의 감정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마리아가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마리아가 있었는데 뒤에서 무엇을 찾느냐는 질문이 들려옵니다. 마리아는 뒤로 돌아보고 그가 정원지기로 생각을 하고 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디에 모셨다면 네.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이 물음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처럼 표면상으로 보여지지만 네. 그럼과 동시에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는 원의를 표현하고 있는 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자 그 정원직이라고 생각했었던 정원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마디를 던지게 되지요. 네. 뭐라고 부르죠? 어. 마리아야라고 부르게 네네 됩니다. 맞아요. 막달레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마리아야라는 물음이지요. 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바로 막달레나는 그분을 라쁘니 스승님이라고 맞아요.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이게 흐름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마리아야라는 이 작은 부름, 이 작은 부름이 마리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을까라는 네. 것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네. 마리아는 생전에 예수님에게서 느꼈었던 그 따뜻함을 그 작은 부름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작은 말 한마디뿐이었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한마디. 네. 그 한마디였는데 마리아는 그 안에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보여주었던 그 따뜻함을 체험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마리아는 자연스럽게 그를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라쁘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느꼈었던 희열과 마리아가 느꼈었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네. 해보게 돼요. 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감정 상태에서 이제 다시금 삶의 목적도 희망도 살아갈 이유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내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었던 그런 삶에서 네. 이제 삶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놀라운 힘을 그 작은 부름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삶에 대한 희망을 얻게 되고 살아갈 근거와 목적을 갖게 되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일 처음 마리아가 한 일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린 것이었어요. 네. 그게 마리아의 변화였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사실은 부활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변화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묵상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시지요. 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위협에서 사람들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저희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목숨을 건졌었던 마리아 막달레나이죠. 네. 그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이 단죄하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말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했을지라도 네. 과연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놀라운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죄를 반드시 지었을 겁니다. 지었죠.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특성상 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따뜻함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더라도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의 은총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은 내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리고 네.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과 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네.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부활을 만났다라는 것도 같은 것이에요. 네. 부활을 만난 마리아는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작은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요. 네. 그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이후에 마리아가 얻게 된 변화는 이제 예수님의 가치를 세상 안에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부활 사화 안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이게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활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도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예수님을 거부한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토마스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발현을 만난 그들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네. 그 부활 사건을 알리는 변화, 예수님으로 향한 그 용기를 갖게 되고, 내가 지금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네.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빈 무덤 앞에서 네. 그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네. 이제 마리아는 변화가 되어졌고, 그 변화를 통해서 삶의 깊숙한 곳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삶의 뿌리부터의 변화가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가졌었던 그런 부활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예수님께 뿌리를 두게 된 그런 변화야말로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아, 정말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라뿐이 이 스승님이라고 외쳤던 그런 부활 사화에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방금 전에 질문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발현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이 네. 예수님의 발현 사화에서 많은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해요. 네. 저는 이것도 문학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바로 알아봤는지 바로 알아보지 못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부활 사화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발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걸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제자들이. 네. 토마스는 심지어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 발현하신 예수님은 생전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네. 부활을 만난 사람들의 부활 발현사와의 공통점이지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현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묵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어쩌면 이 부활 발현사화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서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질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리아야 부르는 이 따뜻한 음성이 만약에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겠지요. 네. 하지만 마리아야라는 이 따뜻한 음성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었었던 그 따뜻함이었다면 네. 저는 마리아가 그 어떤 누군가의 음성이었더라도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네.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 사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부활하신 모습의 그 따뜻함과 그리고 그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들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네. 그리스도의 가치가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세상 안에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현사화 안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네. 해석하고 있는 까닭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그 의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의 해석 안에서는 네.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닐지라도 네. 우리가 모두 다시 되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다가서야만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 신부님,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부활사화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삶의 뿌리에 예수님을 두고 삶의 방향성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네.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치에 걸맞는 것들 혹은 보편적인 선에 걸맞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하지 못한 채 우리들의 삶이 이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간혹 눈에 보이는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네. 고의적인 악도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함을, 그리스도의 가치를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부활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설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자각을 놓치지 않고,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내가 비록 지금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그 죄악을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성찰할 수 있고 뉘우칠 수 있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네. 이것이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삶의 뿌리를 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선한 선택과 선한 행위만을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고 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삶이며, 또한 예수님을 삶의 뿌리에 둔 사람의 태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지 않은 채, 내가 비록 그리스도하고 시선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시선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할지라도 네. 그리스도께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은 채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바라던 그 삶의 모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네. 부활을 살아가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오늘 함께 그 나눴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자분들이 어떤 것을 묵상해 봤으면 하시나요? 네. 마리아 막달레나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였고 네. 또한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작은 부름을 통해 알리는 존재였습니다. 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해석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그리고 복음서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한눈에 알아보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네.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가져야만 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함으로 다가설 수 있어야만 하고 네.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불렀었던 그 작은 부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네.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따뜻함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귀퉁이를 닮아가는 네. 그리스도인이 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가 거의가 아니라 이제 다 끝났죠. 네. 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물론 단계죠. 뭐 문제는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금 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선교한다 또 뭐 냉담자들이나 혹은 성당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예 성당 나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마리아를 불렀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배워서 네. 그 따뜻함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근간 안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만드는 것이 우리의 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살아가셨으면 너무 더운가요? 따뜻하게 아니요. 요즘에 네. 그렇더라도 네. 따뜻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뿌리가 되는 그 근간이 되는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모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그 현존을 체험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김나은 님이 유튜브 댓글로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에게 하느님이란 따뜻한 할머니의 품속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이윤 마르타 님이 복음 읽다가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다시 배웠던 그 장면이 상상되면서 마음이 참 많이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또 6449 번호 사용하시는 애청자님이 신부님 말씀 들으러 오늘도 왔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교회이며 우리 자신이라는 점 기억해야겠어요. 우리 주위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강훈 바오로의 깨어 있어라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당황해서 라뿐이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신부님 간에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